여기서 10장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32절부터 39절인데요. 맨 마지막 절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전도지를 받아들면서 저도 예수 믿는데요 혹은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너무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들, 정말 교회당 안팎에서 희자되는 이러한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알고나 하는 말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실제로 엄청 심오하고 높은 차원의 말이지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알고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다면 누가 예수를 믿게 되죠? 누가?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신이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진 자라야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에 부합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너무 얄팍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그 개념대로, 보통 사람들이 개념대로 천국 가고 싶어서 나는 죄인인 것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딜. 그걸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신을 찾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되셨듯이 자기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에 앉혀진 묵시적 존재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적인 변화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거듭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 이렇게 굉장하고 대단한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공감대를 놓치니까 어떻게 열등감을 갖고 살고 찌질이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랬었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의라는 말을 칠판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문으로 의. 예. 저 의가 풀어 쓰면 그렇잖아요. 양양양에다가 나자를 쓴 거잖아요. 그죠? 양양 나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의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잖아요, 저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나아갈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다시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로마서 3장에는 그런 말이 잘 써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죠. 율법 말고 다른 의를 주셨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도 법이고 믿음의 법도 법이죠. 믿음의 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바로 율법의 의거든요. 더 낫지 않냐면 그 다른 차원의 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다른 의를 주신 것이죠. 그 다른 의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만 의예요. 예수가.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의가 뭐겠어요? 불의. 의가 아닌 거. 예수 안 믿는 게 불의라니까요. 오늘 제가 잠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할 겁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의면, 자, 불의는 뭐예요? 그 반대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불의예요. 그런데 큰 오해가 이런 영계에, 교계에 가득 오염되어 있어서 혼란시키고 있어요.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불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요. 마치 불의가 뭐냐면 윤리도덕적인 그 범과 어긋남, 그것을 불의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겠어요? 법을 잘 지키는 준법 행위를 의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혹은 사람의 선행을 의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명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혹은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을 자기가 구해주다가 자기가 희생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철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 자기도 살고. 그럼 그 의인이라고. 목숨을 걸고 구해줬잖아. 근데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자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막 이렇게 높이 받들잖아요. 동상도 세워주고 막 기리잖아,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누구에게 선을 행한 그런 것들을 의로 생각하는 거야, 의. 반대로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불의한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선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아닌 것, 예수 안 믿는 것이 불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악이라니까요. 선악 개념 자체가 성경과 세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달리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선악과 따먹고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을 누구든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미 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폭로시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다. 이것을 수긍하는 자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더 접근이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설사 좋은 일을 해도 악이요, 악을 행해도 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수인은 이제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그 자기 피부 색깔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무리 목욕 재개해도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표범의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낙스 같은 그런 강력한 세제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세탁해도 그 표범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없듯이 타고난 거니까 없앨 수 없잖아요. 그걸 타고난 거기 때문에. 죄인도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는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일이 숨 쉬는 게 그러니까 숨 쉬듯이 너무 쉬워. 죄 짓는 것처럼 또 좋은 일이 없고 기뻐하는 일이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적 죄인, 본질적 죄인.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근데 사랑했다고 하는데 멸망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예요? 차별적이잖아. 선별적이잖아. 아무한테나 그 사랑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 멸망받는 자들이 있냐 이거죠. 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가는 만민구원론이 아니에요. 선택적 구원이죠.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게 바로 성경 얘기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걸 모르고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를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예수 통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다 불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불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의냐 불의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를 잘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진리적 개념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의를 하나님 의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 잘 알다시피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 의의 병기가 되라.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의의 종이 되라. 이러한 말씀의 차원이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가끔씩 요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법을 담는 그릇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담을 것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담을 것이냐. 다른 말로는 율법을 담을 것이냐, 복음을 담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담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얼마 전에 카페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카페에. 같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몸의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의의 병기입니다. 내 몸으로 내 몸의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불의의 병기예요. 몸으로 얻다가 잘못된 곳에 써먹는 거예요, 몸을. 의도는 참 좋지만 자신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누가 믿는다고요? 자신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를 믿죠. 그래서 자신은 선을 행할 능력, 즉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과 무기력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라니까요. 그러므로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안 짓고 반듯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 혹은 몸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이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아주 이 각인을 잘 시켜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도 반듯하게 잘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이제 핵심 되는 부분만 잠깐 읽을게요. 6장 10절부터 19절부터 잠깐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면역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만지지를 못해. 이제는 우리가 그 면역 주사 맞으면 뭐 홍역 주사 이런 거 맞으면 홍역 다시 안 걸리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이 그 앞에 로마서 지금 앞에 6장 앞부분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부활한 예수가 죽음이 다시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듯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겨라, 받아들여라, 수긍하라, 인정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속사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겉모양은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으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줘서 예수가 2000년에 죽을 때 이미 나라는 존재를 다 알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미래에 2000년 후에 김아무개가 대한민국 어느 땅에 김씨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날 거라는 거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여기 잠깐만 제가 여기 잠깐 접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아주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실력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생각하는 로댕과 같은, 그죠? 그 조각가가 그 큰 대리석을 갖다가 놓고 조각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죠. 그 작품이. 그 작품을 만들어 하나씩 이제 밝혀가는 거잖아요. 하나씩 뛰어갈 때마다 정으로 뛰어갈 때마다.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는 이미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 결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이 없지.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시간도 있고 뭐 한 달, 두 달, 12달 이렇게 해서 몇 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공이 없잖아요. 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니면 그 영원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자기 백성으로서. 그걸 잘 아셔야 돼.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지만, 야,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네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기뻐하라고,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응? 잠시 제가 이제 딴 길로 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너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야. 산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거 지금 죄는 우리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시시한 질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네?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거 갖고 싸울 적이에요.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우리는 평범하게 일반인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너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선인도 되지 말고 그래라. 적당하게 살아. 지나치게 의인 되면 뭐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잖아. 그러나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다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너의 뼈도 못 추리는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아무튼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우리가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기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그러면 이것은 몸의 행실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예? 몸의 사욕 그러면 내가 몸으로 죄를 이런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몸의 사욕 그것을 헬라어로 이제 에피투미아 그러는데 열정, 몸으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몸의 사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미혹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이제 순종치 않는 것이잖아요. 예?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몸의 행위를 반듯하게 해서 내가 이 몸의 행실을 반듯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 기쁘시게 할 거야. 그렇다고 죄질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제가. 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은 뭐냐면
몸으로 죄짓지 말라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만약에 죄짓지 말라라고 이게 되면은 이것이 뭐예요?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무의미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 말을 갖다가 너 앞으로 이 세상에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 것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율법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가면 또 육신의 생각,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반대로 내 육신의 꼬라지를 보고 아 내가 죄져서 어떡하지? 하는 게 육신의 생각.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석을 잘못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3절 갑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이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예요. 몸의 행위로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기각시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야 라고 지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의 병기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성경을 쫙 열자마자 맨 앞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가인. 아담의 첫 아들 가인. 좀 이따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의의 병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성도로는 법의 동네에서 은혜의 동네로 이사온 자들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여기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만 있는 동네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가끔 비유하잖아요.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가정에 우리 애가 있고 남의 애가 며칠 와서 친구가 와서 살아봐. 이제 우리 애 친구가 와서 같이 산다고 칩시다. 우리 애는 다 용서가 되는데 친구 애가 말이죠 여기저기 어질러놓고 그러면 막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우리 애와 친구는 벌써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나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못도 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다 덮임을 받는다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안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핵우산과 같아. 핵우산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한국은 핵이 없지만 그죠? 미국의 강력한 핵이 우리를 보호해서 북한과 중국의 그 핵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는 죄를 짓지만 죄를 규정해서 심판과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피 공로로 우리가 덮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 공로가 바로 해구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피 공로로 다 덮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커버해주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공로의 그 위대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의냐, 복음의 의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열자마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등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땅의 소산이 뭐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갖 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선행 혹은 말씀을 반듯하게 지켜내는 것, 봉사, 충성, 헌신을 가득 한 상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 하나님은 그 상을 안 받으신다니까. 외면해버리셔요. 하나님은. 발로 차. 인간의 의는 안 받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의는.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 대신 이 양이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허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허무, 헤벨, 공허. 자신의 실존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걸 간합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자신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수고해서 각종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외면하시고, 저 아벨 저놈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달랑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받았다? 간합하셨다? 나 하나님 미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열딱 지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 사건이 똑같이 노아에게 그대로 이게 재현됩니다. 예? 창세기 이제 8장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노아 심판을 딛고 지나가고 나서 이제 방주에 나왔어요. 방주에 나와서 정한 짐승과 이제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거기 창세기 8장 끝에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밖에 안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또 세우잖아요. 로마 창세기 9장에 가서는. 그죠? 무지개 언약. 그래,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이제 나온 그 무지개 언약을 받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따가지고 먹고서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것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온 것은, 자, 방주는 모든 심판, 그러니까 8명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거잖아요. 방주가 살린 거잖아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새 언약된 교회가 바로 노아 식구들이에요. 신약 교회가 탄생한 거죠. 노아는 누구냐? 진리 사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의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가르침이 복음일 거 아니에요? 복음.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예? 예. 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 그러니까 하체를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죄와 허물. 근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야. 은혜 아래 있어. 로마서 6장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1절에서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잔뜩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버렸다. 그 말이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죄와 허물, 하체를 드러냈어. 근데 잠들었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 반면에 자기 몸의 행실로 말씀을 잘 지켜서 어렵게 들려고 하는 자들은 몸의 사욕을 따르는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입니다. 노아의 시청각 교육은 바로 뭐냐면 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 두 부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함과 셈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함과 셈으로. 함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의 대표잖아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복음 얘기하면서도 잘 몰라. 복음이 뭔지 잘 몰라. 함은 가인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아무 행한 일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냐?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복음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발로 차지요. 그래서 노아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사람들한테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셈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나온 자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율법 갖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 용서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뭐냐면 셈은 바로 그 유대교에서 개종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벳은 이제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셈에 부속됐다 얘기하는데 이제 셈의 장막에 같이 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셈은 유대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때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잖아요. 그 셈과 야벳으로 지금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됐죠. 에베소서 2장에 그렇죠. 예전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는데 서로 멀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함은 바로 막강한 유대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들을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견뎠던 것에 대한 그 회상을 지금 이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이방의 사도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먼저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 그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어디 갔냐면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 외국에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만큼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런 연합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그런 사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교를 전하면 개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개종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와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왕따 당하고 외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은 죽음을 방불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그 예수쟁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지키고 각종 절기 제사도 안 지켜봐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죠. 근데 쳐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은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다. 그 지역 일대가 다. 로마가 어디까지 그 통치했어요? 그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기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로마가 통치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데 다니면서 바울 1차, 2차, 3차 전도하는 걸 보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쳐 죽일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로마의 정치적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일 때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한 거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유대교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그 로마인들이 그 사형 방법인데 로마인들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처형 안 해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정치범이라든가 그러면은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진짜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바울이 가서 개종을 시켰을 때 율법을 어길지라도 돌로 쳐짐을 당하지 않는 것은 로마 법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비록 돌로 쳐짐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격리되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당하면 아니 멸시천대 당하고 사회에서 연합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막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웃하고도 이웃이 이단에, 우리도 보면 이단하고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꼭 저기 이단 그러면 약간 괴물같이 생각되잖아. 예? 머리에 뿔난 것 같고 속에 막 마귀 새끼가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신천지라든가 이런 문선명 통일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못 하잖아요. 벌써 우리들은. 근데 그 당시에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교로 개종되면 벌써 이렇게 딱 분리되니까 남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32절 33절에 써놨어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율법을 어기면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재산은 몰수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예? 그 교회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다 재산이 몰수당하는 거였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하고 능히 감당한 것은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딘 것은 뭐예요?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구한 산업이 뭐냐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령을 받아서 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앙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가끔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밍밍할 때가 많잖아요. 자, 35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만든 율법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등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압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장악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수님이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해서 담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거야. 너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죠? 증명하셨죠? 어떻게 나타났죠? 세상을 이긴 이김을 주님이 십자가 승리로 나타났잖아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승리라니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자, 큰 자 되자, 높은 자 되자, 강한 자 되자로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떡으로 돌되게 만들라, 성령에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해라 하는 마귀의 그 모든 사조를 처음부터 줄곧 3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발로 찼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도 그 동선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도 우리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과 종교적인 세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인 세상은 돈, 건강, 성공, 출세, 형통함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이걸 이기는 것은 그것을 소유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등지고 그 가치를 밟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정해진 길이죠. 이것을 이제 거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구원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환도뼈를 부러뜨린다니까요.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자원하세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죄 안 짓는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 안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는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힘 빠져서 이제 죄를 지을 저기가 없어. 그래서 안 짓는 거고. 전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사실은 징계 맞아본 자는 알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죄 안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세상에서부터의 우리가 이김이 필요하죠. 자, 그 잠깐 더 설명을 해볼게요. 종교적인 세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 행위를 믿는 종교로 변질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랬죠. 근데 이 시대 신학교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버젓이 세워놓고도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요. 인간의 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잘 써놓은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3절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잘 몰라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뭐예요? 사람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가치 챙기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방점을 두고 자신이 행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깡그리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거부하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죽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면, 내가 본다면, 내가 분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보고 듣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복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주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복이 있는 거야. 내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들어서 지금 앓고 있을 때에 기별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았죠. 일부러 예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무덤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흘이니까 이제 냄새가 나겠죠. 그 예수님이 가서 무덤의 돌을 치워라. 치웠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수의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더라. 어떻게 나왔을까요? 얘가 살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강시처럼 통통통통 이게 깡충깡충 뛰면서 나왔겠죠. 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을 귀가 있어요? 썩고 있는 냄새가 나는데? 눈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에?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다. 그 두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고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믿었어. 내가 의지를 들였어. 더 멘션이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은 내 행위, 나 자신을 믿는 거,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도 짓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남들은 다 그렇게 안 믿는데 나는 그걸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믿는 것, 담대함이죠. 상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죠. 영생.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자기 통제가 가능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실력이 믿음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아벨과 같이 무능과 무기력한 자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36절 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다만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진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거 아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겠노라. 바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가겠다는 얘기예요. 끝도 없이. 끝이 없어요. 예수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거기 보면 이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끝에 그렇게 써 있는데 35절에 나와 있던 상을 받는다과 같은 개념이죠. 약속이. 그래서 성도가 천국 가는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도 살려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많이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충만해지라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삶의 목적도 이걸로 이렇게 분명히 설정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본뜻이 뭐냐면 예수로 가득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자 되고 예수 바라기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끝이 곧 있다는 얘기겠죠.
자, 군대 간 군인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군인의 소원. 상 받는 거예요? 제대죠, 제대. 아무리 훈련이 고돼도 뭐라 그래?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세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곧 오실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세를 꼭 형통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놓아주는 것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천국 바라보라고, 그죠? 이 땅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천국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나 지금 각각 준비됐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만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형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주님의 재림 날짜가 곧 나의 제대 날짜라니까요. 그날만 우리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38절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곧 성도의 생명이잖아요. 끝까지 신랑 예수를 고대하며 사는 자가 바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떨어졌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라면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이상한 여자죠. 이상한 약혼녀죠. 그런 이상한 약혼녀가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 사랑에 떨어진 거야. 그게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을.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율법의 의를 가진 자는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잖아요. 자기 의가 끝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7번 넘어진다 해도 8번 일어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나는 없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위탁하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금 같은 믿음을 다루는 얘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